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쩌면은 사람 수만큼이나 천차만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이 참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의 주위를 바라보게 되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하루하루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되고 알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이 보람되고 꿈을 간신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태어나서 어쩌면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가장 보람된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 우리가 성경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이들을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의 일행을 교회가 파송했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하는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교회도 나왔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에 하는 일이나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과 의욕이, 삶을 살아가는 보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나 집사나 평신도들이나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이기었고 극복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굶었고 때로는 헐벗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중단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봉급을 주었을까요? 특별히 고난을 받았다고 보너스를 준 것도 아닙니다. 수고하였다고 훈장을 수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감당했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은 잠시는 하지만은 계속하지 못하고 돌아서면은 원망을 하게 되고 때로는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자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원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둡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깨닫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였지만은 성령께서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누가 맡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작은 교회에 와서 어쩌다 보니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목사가 시켜서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에는 성령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식을 바라보지 말고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작은 일 하나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는 기쁨이 있고 그 결과는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사도행전의 주제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으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픔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왠지 예배를 멀리하고 주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핑계에 급급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형식을 바라본 자와 내면을 바라본 자들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은 이 코로나는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들이 당한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겼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셨다는 확신을 가지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확신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방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는 사탄의 방해가 따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처음으로 받고 파송된 곳이 성경에는 구브로입니다. 성경에는 구브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프로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고 지금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이 구브로 섬에 갔을 때는 우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상이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비너스 신이 그 섬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매춘부가 성행했습니다. 이 구브로, 이 사이프러스 섬에는 큰 도시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살람이라 하고 또 하나는 바보입니다. 이 섬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지명인 바보가 아니라 우리들 또한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살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섬의 수도인 바보에 도착했는데 그 섬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섬의 총독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섬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예수, 바란 말은 아들입니다. 예수의 아들, 우리가 바돌로메 하는 것처럼 돌로메의 아들이 바돌로메처럼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할 때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나바의 사역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방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어디나 언제나 방해꾼 사탄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중국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제가 허베이, 하복이라고 그러죠. 허베이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저녁에 상해에서 열차를 타고 갔는데 중간에 공안원에 불신 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면 선교제 가면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발각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내렸습니다. 제가 중국말도 잘 못합니다. 가이드하는 우리 선교사, 현지 선교사하고 제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가지고 기다리는데 24시간을 역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밤에 아마 26시간 정도 지났을 거예요. 밤에 어떤 분이 깜깜한 역에 혼자 있는데 옷을 입고 가는데 여러분 그 옷이 눈에 익숙한 겁니다.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 아마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나 대우의 작업 보면 여기 무슨 선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야광선이 걸려져 있는 겁니다. 밤에 거기 제가 하루 종일 굶었어요. 대합실에 나머지 앉아 있는데 밤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게 익숙한 삼성 작업복이 보이는 거예요. 야광이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아, 내가 언젠가 몇 달 전에 그 작업복을 갖다 줬는데 저분이 삼성 작업복 같다는 생각을 제가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에 갔습니다. 왜? 그리고 그걸 가면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분을 만났고 정말로 제가 중국 선교하는 가운데에 그때 그 허베이 성에서 가장 많은 역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말을 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일들도 있었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는 분명코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그런 방해꾼이 있을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이제 교회를 옮겨오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때에 영적인 방해꾼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사탄의 방해가 있고 그 방해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하는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 사탄의 방해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어떤 말입니까?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을 방해하게 될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했더니 그 방해꾼들이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방해꾼들이 방해할 때에 바울이 기도함으로 방해꾼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 사실을 지켜본 이 총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진짜 이분들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여 구원자이시구나. 놀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저 개인적인 고백인지 모르지만은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오늘 밤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더라.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서 멈추거나 중단한 것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함으로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기도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사탄의 방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들에게 코로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속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이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과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그는 백신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탄의 방해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끝까지 사명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리아 안도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짧은 구절이지만은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할 때는 한 팀이었는데 이제 바울의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팀은 선교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선교를 중단한 팀, 그리고 한 팀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선교를 감당한 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 한국 교회에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도에 선교를 포기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헬라식 이름은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에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선교 여행을 중단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팀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선교팀이 선교를 포기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었을까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되게 선교의 길을 걸어가신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하는 데는 난간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해 보십시오. 사역에는 난간이 따릅니다. 수많은 시험이 오고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가 요한처럼 중도에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희생이나 재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충성입니다. 왕이 없는 참담한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 소를 치고 있는 목동이었어요. 가축을 기르는 자였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나라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블레셋 군대가 너희들을 침입해 있는데 네가 소를 몰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삼갈은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입니다. 있는 것으로.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민족을 말살하는 그들 앞에서 당당히 나갑니다. 너가 저주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적장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면, 이런 환경에 처하면 여러분 뭘 찾겠습니까?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말은 있는가? 요즘 말하면 총은 있는가? 칼과 활은 있는가? 없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상가를 통하여서, 때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나에게는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 그곳에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적군은 쓰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실 때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희 민족을 내가 인도해 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할게요. 인도자를 썼는데 인간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여러분,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양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장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를 통하여서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상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하나로, 다윗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물맷돌을 통하여서, 모세는 지팡이를 통하여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천해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킵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할렐루야. 어쩌면은
오늘 말씀 이전에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당당하게 일어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도 없고 가정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가를 통하여서 이기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다윗의 물맷돌을 통하여서 승리케 해주셨던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나누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에 참된 예수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